오늘은 열왕기상 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보다 더 큰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장의 말씀은 성전 공사를 위한 재료와 이에 따른 대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야기, 그리고 재료를 함께 모으고 함께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히람이 고백하듯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대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침묵하고 함께 약조를 맺는 일 가운데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 접해 있는 지역이자 항구 도시가 바로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여기에서 성전의 재료를 공급하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히람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백항목과 잣나무 제목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백항목이라는 이 재료는 구약 성서에서 70번이나 등장하는 나무이고 사자를 동물의 왕이라고 비유하듯이 수목의 왕을 백항목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이 나무는 굉장히 귀한 재료로, 굉장히 귀한 곳을 만들 때에 쓰였던 재료가 바로 백항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는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도 다윗에게서도 이 히람이 백항목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준 백항목은 다윗의 집이 되었죠. 그런데 이것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백항목으로 만들어진 좋은 왕궁에 있는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찌하여 저렇게 초라하게 있을까?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언과 그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였지만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됐어, 너의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 그런데 너가 나의 집을 짓기에는 부족하구나. 너에게는 피가 많이 묻혀 있단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귀한 마음을 내가 잘 받을게. 대신에 너를 뒤이어 너의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이번에 또 백항목과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 짓는 것을 도와준다는 얘기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왕궁이라는 단어와 성전이라는 단어가 번역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그런데 다윗의 집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모두에 고급나무 백항목이 쓰여지게 됩니다. 이 배경 속에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백항목을 보내라. 넌 내 미치고 오늘 이스라엘의 왕국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으니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강압적으로 압박을 넣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 다윗의 집, 교회, 그리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이어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듯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솔로몬이 히람과 함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야기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서 지혜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6절을 먼저 볼까요?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시고 내 종과 다윗의 종이 함께 할 것이고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은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방적인 아니니 협상하여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하고 있죠. 의견을 뭉쳐서
정말 좋은 하나의 결실을 맺으려는 노력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히람은 원자재를 공급하고 솔로몬은 히람의 일꾼들과 이스라엘 일꾼들에게 모두 보수를 지불하는 조건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보면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왕궁의 양식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되 해마다 그렇게 주었대요. 또 솔로몬은 일하는 보수와 별개로 히람에게 왕궁의 양식을 공급하기로 또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의 삶을 살아갈 지혜도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생각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능력을, 그런 관계 능력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와 성령의 힘으로 이 땅에서 관계를 잘 해나가는 것은 세속적이라 말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현실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진정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도 세상 가운데 그 지혜를 지혜롭게 나타내는 삶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는 관계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관계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두뇌로, 자기 아이디어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협상하고 자기 안에서 결론을 내리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얻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으로 산다면 분명 그 결과는 다를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며 관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놓고 하나님은 잊고 나의 의지와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겠죠. 계약을 맺고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놓고 갑니다. 일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놓고 갑니다. 하나님, 교회에 제발 계세요. 하나님, 제발 집에 계세요. 하나님 이름 부끄러워요. 세상 사람들과 만날 때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일할 때에, 제가 사람들과 만날 때에 제발 나타내지 마세요.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드러날까 봐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 영역에 계세요. 교회에 계세요. 제가 주일날 갈게요. 그러니 거기 계세요. 그래서 한 주간 열심히 살아서 멋들어지게 잘 살아서 하나님 떵떵거리면서 잘 열심히 예배할게요. 그러면 그거 받으시면 되잖아요. 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놓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처음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실 영역이 마치 따로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못한 곳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참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그냥 뭔가 해보려고 일하고 공부하고 협상하고 계약 맺고 그러고 살아가기일 수 있죠. 그러다가 주일에 오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아유 그래도 제가 왔잖아요. 받아주세요. 예배 자리에 나서면서 왜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내가 약속한 그 시간 늦어가지고 차 시간 늦어가지고 도대체 이 예배 왜 이런 건지 모르겠다. 불평과 불만이 오늘도 예배 자리를 떠나며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모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마음들이 우리의 소리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성경의 소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저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또 너무 좋으신 분이시죠. 매 순간 지혜롭게 도우심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 그러니 늘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는 찬양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잘 입으로 흥얼거리지만 왜 그 익숙한 찬양과 그 마음이 생각 없이 습관처럼 우리의 입으로만 맴도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관계를 잘하고 살고 있는 솔로몬에게 두루왕 히람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히람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내가 사랑했던 다윗의 그 아들 답네요 라고 인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이 보고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죠. 이 지혜가 세속적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사실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은 참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지 못하고라는 단어가 있죠. 또 그 다음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의 건축이 있고 또 그 뒤에도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게 오직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솔로몬의 마음이고 솔로몬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아버지와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신실히 지켜나가기 위해 성전을 짓는다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과 관계하고 협상하며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해결치 아니하고 지혜로이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묵묵하게 해나가고 있던 것이 솔로몬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변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며 그 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이 찬양하게 하는 일들을 오늘 솔로몬이 했던 겁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전부라는 사실이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전부인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하듯이 삶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사용하며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일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르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하는 게 그저 돈을 버는 수단이 될지를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만큼은 그 일이라는 것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무엇을 하든 내게 주어진 일이 아주 세상이 보기에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오늘도 맡겨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주님께 구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여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때에 4절과 12절에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평화로웠던 것처럼,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도 평화로웠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샬롬의 삶이 우리의 모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인생이 살아감이 지혜 있는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내용은 이렇죠.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역군을 모집했는데 그 수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가면서 레바논으로 보내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지내고 두 달은 집에서 지내도록 합니다. 7만 명의 진군들과 석공 8만 명도 있었고, 그 외에도 3,3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일을 감독하고 일꾼들을 관리합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크고 질 좋은 돌을 캐다가 다듬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 일을 위해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 건축을 위해 나무와 돌을 준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마침이 됩니다. 아직은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단계이죠. 그런데 이미 동원된 인력과 자원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짓는데 엄청 돈이 많이 들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어두운 면이 있었다, 힘들었다라고 열왕기상 5장에서는 결코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솔로몬 성전의 건축을, 그 준비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성전을 지은 것처럼 눈 딱 감고 나쁜 일이 좀 있지만 결과적으로 좋잖아,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사역을 완수하려고 많은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잘못되었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도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고, 이 땅의 건물이 크고 작든 간에 세워졌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어떤 교회는 이렇고 어떤 교회는 저렇고, 지금 이 교회 모습이 이렇고 저 교회 모습은 저렇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우리는 평가하죠, 지탄하죠, 우리 나름대로 말을 하죠. 그런 삶이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과 결론을 내리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물어야 될 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떠실까?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면서까지, 즉 우리의 삶이 죽고 우리의 영이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오늘도 죄 많은 나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의 삶을 살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얼마나 드릴 수 있습니까? 조금이나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작은 아이가 어른에게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줄 때라 그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희생이 아닐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아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과일과 먹을 것을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부모에게 하나만 줘 했었을 때 그 반응을 보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렇게 행동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희생만을 너무나도 크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별것도 아닌데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형통케 하셨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허락하실 분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희생하시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희생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오늘도 내가 했던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 하나님 이것 주세요라고 투정 부리는 것 아닙니까?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앞서 나눴듯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살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된 마음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형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수억의 11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 더 없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또 받으시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우리 중심입니다. 다윗의 중심은 물론이고 솔로몬 기도 속에 중심이 있죠. 우리 마음 자체를 원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의 변화를 원하시는 것이지 무언가를 오늘도 뜯어내고 무언가를 해라고 결코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희생하시지만 우리에게 희생을 바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다만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오늘도 잘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 매년이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기를 보내었고, 또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사람이다, 너에게 형통을 줄게 라고 그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성전을, 엄청난 재료를, 엄청난 인력을 원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원치 않았었던 분이십니다. 그 예로 열왕기상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 헛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중심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오늘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놓여진 큰 교회 건물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큰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진 성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처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삶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나의 모습이, 나의 매일매일의 순간들이 귀한 재료들로 잘 모이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합한 마음으로 오늘도 그 재료들을 모아 하루하루의 예배들이 오늘도 성전을 차곡차곡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성숙을 얻고
믿음의 성전들을 세워나가는 가운데에 주님께 구하고 목적을 분명히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